2023년 10월 1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121번째 개송, 제9장 악품의 6번째 개송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라며 악을 무시하지 말라. 물 한 방울씩 떨어져 물 항아리도 가득 찬다. 어리석은 자는 조금씩 악을 쌓아 악으로 가득 찬다. 무시하지 말라는 말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내가 한 악한 행동은 아주 작아서 언제 그것이 익을 것인지 결코 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악행을 가볍게 여기기 쉬운데 이처럼 악행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 한 방울씩 떨어져서 물 항아리도 가득 찬다는 것은 비가 올 때 뚜껑을 열어둔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이 항아리가 빗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점점 가득 차듯이 이처럼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은 조금씩 악을 모아서 즉 악을 행해서 늘어나게 해서 악으로 가득 찬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주석서에서 해놨습니다. 사실 빗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큰 독이 언제 가득 찰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언젠가 한 방울 한 방울 모인 그 빗방울에 의해서 뚜껑을 열어둔 물그릇이 독이 가득 차듯이 작은 악이라도 행하면은 그 악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결국은 쌓여가지고 악으로 가득 차서 큰 과보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악에 대해서는 뭐 식악업으로 얘기하든 어떤 것으로 얘기해도 좋은데 이제 경전 유사한 경전을 똑같은 경전은 다른 곳에는 없고요. 여기만 있는데 찾아보니까 나무경이라는 경전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상유타니까야 5권에 옷장과 상유타 깨달음의 요소 상응에 있는 한 경전인데 비구들이여 자그마한 씨앗을 가졌지만 덩치는 아주 큰 거목들이 있어서 다른 나무들을 에워싼다. 그러면 애둘러 쌓인 나무들은 굽히고 뒤틀려서 파멸하고 한다. 파멸한다는 말은 죽는다는 뜻이겠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자그마한 씨앗을 가졌지만 덩치가 아주 큰 거목들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예를 들면 아사타 나무, 니그로다 나무, 빨라카 나무, 우둠바라 나무, 까차카 나무, 깃빛따까 나무이다. 각주가 있고요. 비구들이여 자그마한 씨앗을 가졌지만 덩치는 아주 큰 이러한 거목들이 있어서 다른 나무들을 에워싼다. 그러면 애들로 쌓인 나무들은 굽히고 뒤틀려서 파멸하고 한다. 이 구절에 대한 이제 이 각주에서 강목스님이 이렇게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이러한 나무들은 줄기로 다른 나무를 칭칭 감아서 죽인다. 이런 나무들을 영어로는 트랭글링 피그라고 한다. 목조로는 무화과 나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나무들의 씨앗은 아주 작아서 새나 다람쥐나 원숭이들이 이 열매를 먹고 다른 나무 위에 똥을 싸면 그 씨앗은 거기서 나무 위에서 발아해서 기생하다가 점점 원래 나무를 감아서 죽이고 땅에 뿌리를 내린다고 한다. 이게 지금 이런 에머나우라는 사람의 에머뉴라고 있나요? 이 사람의 이런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을 보디 스님이 상유타니카야 번역한 1906쪽에 81번 주회에 달아놓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뒤에다 제가 해석을 해놨고 부처님의 본생담을 담고 있는 자타가에 나타나는 두 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타가 370번 이야기와 412번째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타가 둘에서 이제 인용하고 있는 이 자타가는 이러한 나무에 비유하여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악행을 관대하게 대하지 말 것을 설하고 있다. 이 말, 악행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관대하게 대한다는 것은 가볍게 본다, 무시한다는 이런 말이겠죠. 자기가
우리말로 바늘도둑 소도둑된다는 그런 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악이라도 관대하게 대하면 안 된다. 그것은 처음에는 무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별로 해가 되는 것처럼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 경례의 뒷부분마저 읽고서 비구 보지스님이 인용한 것도 좀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여기 어떤 좋은 가문의 아들은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집에서 나와 출가하였지만 그런 감각적 욕망이나 그보다 못한 감각적 욕망 때문에 굽히고 뒤틀려서 파멸하고 만다. 아주 작은 감각적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수행을 포기하거나 그러고 만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냐? 감각적 욕망을 대표로 하는 5가지 덮개입니다. 5가지 덮개와 장애가 있어서 그것은 마음을 애워싸고 통찰지를 무력하게 만든다. 무엇이 5인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는 덮개이고 장애이니 악의는 해태와 혼침은 들뜸과 후회는 의심은 덮개이고 장애이니 이것은 마음을 에워싸고 통찰지를 무력하게 만든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5가지 덮개와 장애가 있어서 그것은 마음을 에워싸고 통찰지를 무력하게 만든다. 5가지 덮개 가운데 어떤 것 하나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일어나면은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잘 살펴서 극복하고 없애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5가지 덮개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은 마음이 안정되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해서 온갖 잘못된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뒤에 이게 이제 깨달음의 구성요소 상유타이기 때문에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는 덮개가 아니요 장애가 아니며 마음을 에워싸지 않나니 이를 닫고 많이 공부지으면 그것은 명지, 지혜와 해탈의 결실을 실현함으로 인도한다. 무엇이 7인가?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그 다음에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고요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이 7가지는 덮개가 아니요 장애가 아니며 마음을 에워싸지 않나니 이를 많이 닫고 많이 공부지으면 명지와 해탈의 결실을 실현함으로 인도한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수행하는 것,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이 바로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을 통해서든 4가지 보호 명상을 통해서든 마음챙김 확립 윗바사나를 통해서든 전부 칠각지를 닦고 있는 겁니다. 칠각지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마음챙김도 약하고 법에 대한 고찰 또는 법에 대한 간택도 약하고 정진도 좀 약하고 희열도 고요함도 삼매도 평온도 평정심도 약하지만은 계속 반복해서 이걸 닦고 있는 겁니다. 칠각지가 마음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5가지 덮개가 작동하지 않고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고 점점 지혜로 명료해져서 깨달음에 더욱더 다가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해탈을 이루기 위해서는 5가지 덮개와 장애라고 하는 이 악한 업들을 제거하고 칠각지라고 하는 범부일 때 닦는 이 선한 업들, 선행을 부지런히 닦아서 우리 마음을 점점 고요하게, 명료하게, 평온하게, 지혜롭게 이렇게 닦아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다. 다들 믿음을 가지고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면서 스스로에게도 싸도 하면서 같이 닦는 우리 모든 아침 명상에 동참하고 같이 공부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서로를 칭찬하고 또 회양하면서 같이 수행해 나간다면 누구든지 언젠가 이렇게 5개를 다 벗어버리고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마음에 든든하게 자리 잡아서 이 7가지 담마, 이 쿠살라 담마, 유익한 법들이 결국은 완성되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해탈과 열반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비고 보주스님이 인용한 이 문장이에요. 밑에 이제 영어로 쭉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어쨌든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태국이나 미얀마나 인도 같은 데 가면은 반얀트리라고 하는 그런 니그로드 뭐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가지에서부터 뿌리가 밑으로 내려와요. 저 나무들은 왜 저렇게 생겼나 했더니 그 위에서 싹을 터가지고 자라면서 그게 이제 뿌리를 받고 자기가 이렇게 둘러싼 나무는 결국은 고사시키고 죽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내려온 나무가 결국은 본래 숙주로 삼았던 나무를 죽이고 자기가 거대한 뿌리를 통해서 자리를 잡게 된다 이런 뜻이니까 내용은 나중에 다시 읽어보시고요. 이제 자타카에 찾아봤어요. 자타카 370번 빨라사 나무 전생 이야기인데 이 자타카 번역은 김형준 박사님이 이제 빨리어도 보시고 일본어 번역을 참조해서 번역하신 건데 교정을 더 봐야 되는데 출간은 안 하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교정을 좀 보고 이렇게 같이 공유하려고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자타카는 금년 1월 10일에 한국 빨리 성전협회의 전재성 박사님께서 번역을 끝냈습니다. 자타카 전서 부처님 전생 이야기라고 해서 아마 구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권으로 돼 있고요. 저도 주문했습니다. 어제 주문했어요. 전 박사님한테 카톡을 보내서 추석 인사 드리고 책 한 권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20% 할인해서 보내주시겠다고.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지만은 부처님의 전생의 547가지 이야기를 우리말로 읽을 수 있다는 것에 환희심을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뭐 일본어 번역도 있고 영어 번역도 다 있습니다만 우리말로 또 꼼꼼하게 번역하신 내용을 보고 싶어서 책을 주문했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 책을 받아보면 다시 한번 370번 이 번역과 함께 대조해서 읽어볼 수 있지만은 여기에 스승께서 제타숲에 머물고 계실 때 번뇌를 억제하는 일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번뇌를 억제하는 이 일, 이 사건에 관해서는 물 전생 이야기, 빠니야 자타카, 물에 관련된 전생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자세하게 언급한다. 이 말이 이 자타카에서 한번 나오고요. 수행승들이여 번뇌라고 하는 것을 두려운 것이다. 아무리 조금일지라도 니그로다 나무의 쌍눈처럼 파멸을 초래하는 법이니라. 저 옛날에 현자들도 역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번뇌라고 했죠. 앞에 법구경에서는 빠빠라고 해서 악업, 악행이지만은 악업과 악행은 당연히 번뇌가 전제가 되어 있고 번뇌 자체도 마음으로 짓는 악업이죠. 그러니까 번뇌는 두려운 것이니 조금일지라도 이게 일어나면은 위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빨라사 나무여 하고 나무를 불렀지만 사실은 나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나무에 있는 목신을 말합니다. 빨라사 나무에 사는 목신이요. 니그로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싹이 돋은 나무 위에서 커지고 그 원래의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법이요. 그러니 그것을 크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요. 그대의 궁전을 파괴해 버릴 것이요. 그러니까 빨라사 나무에 있는 그 목신한테 빨라사 나무가 죽으니 미리 뽑아내 버리도록 하시오. 두려워할 것은 마땅히 두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금색빛을 띤 백조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쭉 있고 개성이 나와 있고요. 이것도 밴드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2화 자타카 이것도 마찬가지 번뇌를 제어하는 일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고 이 일에 관해서는 물의 전생 이야기에서 다시 언급될 것이다. 이게 두 가지
자타카 두 자타카가 이 물 전생 이야기, 물에 관련된 전생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500명의 수행승이 욕망에 의해 일어나는 거친 생각에 지배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나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다. 번뇌라고 하는 것은 커지고 늘어나 흡사 니그로다 나무가 다른 수목들에 들러붙듯이 인간에게 들러붙는 것이다. 그러니 위험하니 번뇌를 작더라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것도 내용은 비슷하니까 내용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물 전생 이야기에 관련된 자타카 459번째 자타카입니다. 똑같이 스승께서 제타숲에 머물고 계실 때 번뇌를 무너뜨리는 일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번뇌를 무너뜨리는 일, 세 가지 자타카가 같은 내용인데 여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사와티 제가제이며 친구 사이였던 500명의 사람들이 열애의 이 법화를 듣고는 가르침을 듣고는 출가의 수행생이 되었는데 그들은 수억이나 되는 돈으로 사들인 승원에서 지냈는데 이 승원이 제타와나예요. 급고독 장자가 금화로서 그 기타 태자, 제타 태자의 동산을 반쯤을 깔아서 산 그 기원 정사입니다. 반은 금화로 구입을 하고 수다타 장자가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반은 제타 태자가 나도 보시하겠다고 해서 둘이 반반씩 보시해서 기원 정사가 된 거죠. 태자는 손해볼 일이 없었죠. 그 땅이 뭐 얼마나 비싸겠어요? 금화만큼 금화를 깔면서 샀는데 태자도 근데 마음을 내서 나머지 반 땅도 자기가 보시할 테니 나머지는 됐다 하고서 이렇게 했던 일입니다. 그 땅을 거기서 지내면서 이 5명의 이 수행생들이 애욕에 관해서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애욕에 관해서 이러저러 했노라 라며 특정한 일을 지칭하지 않은 채 모든 일을 가르치며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비구들이여 번뇌를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느니라. 수행생이 된 자는 번뇌가 일어나면 그것을 제압해버려야 하느니라. 예, 마찬가지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그런 자타카 얘기가 있어서 똑같은 얘기가 이제 좀 설명돼서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뒷얘기는 얘기 안 하고 이제 번뇌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떼자냐 사이도에 이 책 번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번뇌가 여러분을 비웃게 될 것입니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이 책은 이제 어저께 예스24에서 검색해 보니까 예스24에 이북으로 떴어요. 10년 전에. 근데 무료예요. 여러분 예스24에 들어가서 번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쳐보십시오. 그리고 이북이 뜰 거고 그걸 무료로 다운받아서 예스24 그 클레마 이북 읽는 것에서 뭐 휴대폰도 가능하고 PC도 가능하니까 읽으실 수 있습니다. 뭐 저도 파일도 PDF도 갖고 있고 하지만은 일단 그걸로 내려보시고 뭐 개인적으로 그 잘 안 되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파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번뇌란 분명히 드러나는 탐심과 진심, 어리석음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넓은 뜻입니다. 수요민 센터는 마음을 보는 수행을 주로 하는데 그때 어떤 마음을 처음부터 보냐면은 탐진치와 결합된 마음들을 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우리의 일상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번뇌에 물든 마음, 악한 마음들이죠. 그런데 더 미세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근데 탐진치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그건 너무 미세해서 놓치기 쉽다. 당신들은 마음속에 다음과 같거나 비슷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간 적은 없었는지 살펴보십시오 하고서 이 책의 맨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 전등은 대낮에 왜 켜놓은 거야? 그 사람들 하는 짓은 정말 짜증나. 그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그걸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내가 일어나고 꺼지는 것을 단 1분도 지켜볼 수 없으니 난 가망 없는 수행자야. 어제는 수행이 잘 됐는데 오늘은 왜 안 되지? 여기까지는 다 화내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마음들이죠.
야, 이번 자서는 너무나 잘 됐어. 이 느낌을 잃지 않도록 이제 잘 알아차려야지. 선방에 있어야만 돼. 안 그러면 사람들이 날 게으르다고 생각할 거야. 앞에 거는 욕심이고 지금 선방에 있어야만 돼. 이것은 암안심이고 그들은 건강을 위해서 감자 반찬을 오늘은 건강을 위해서 감자 반찬을 좀 더 먹어야지. 이거는 욕심이죠. 이런 샐러드 속에 양파가 들어있네. 내가 싫어하는 양파가 들어있네 하고 짜증내는 분심, 진심이고 바나나가 없잖아. 이것도 화내는 마음. 그는 너무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몰라. 타인을 평가하고 타인을 낮게 보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것도 화내는 마음. 화장실 청소 책임은 누구지? 이것도 화내는 마음. 이 사람 왜 여기서 경영을 하지?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떠드는 거야?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 수행을 할 수가 없고 누가 내 자리에 앉아 있잖아. 이거 다 화나는 마음이고 저 여자 정말 예쁘군. 순간적인 욕망. 저 남자 걸음걸이가 멋진데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일으키는 이 욕망들입니다. 이런 모든 생각들은 번뇌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어나자마자 바로바로 봐야 된다. 복부를 알아차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번뇌에 물드는 순간을 놓치면은 이 번뇌들이 커져서 결국은 번뇌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번뇌가 그들을 비웃을 것이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탁월한 통찰이고요. 이런 가르침은 이제 우코살라 큰 사이도께서 가르침을 주신 것을 회장야 사이도께서 수행하시고 실제 경험 속에서 얻은 지혜를 나눠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회장야 사이도 몇 달 전에 큰 수술을 하셨는데 다 회복되시기를 기원드리고 오늘 우리 함께 법을 나눈 모든 분들도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번뇌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뿌리에 있는 탐지치까지 모두 다 제거할 수 있는 날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는 그러한 나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로 더 정진을 할 마음을 일으키면서 오늘 아침 경전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